사기 20장 11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첫째를 보는 건데요. 교독합니다. 1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네, 13절 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들로부터 그 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당시를 물매로 돌을 던지는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라. 베냐민 자손 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들어가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는 이가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로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 같이 보겠습니다. 베냐민 그들이 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3,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5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번주에 우리가 나눴던 제목하고 같습니다. 영생의 삶과 멸망의 삶을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전번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을 그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전생시켜서 영을 살려주는 거듭남을 받게 하신 후에 영이 살아난 후에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간해 주신 것이 믿어져요. 거듭나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기서는 물과 성령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는 것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사라져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져서 하늘의 걸로 거둬지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닮아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닮아졌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신의 생명이 자랐어요. 그 자라난 거듭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성화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이 자랐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해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 자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중생된 그 거듭남, 영이 살아나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서 행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성화적인 구원. 그것은 이는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중생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놓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진리에 깨우침, 성경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지금은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도 지금도 인도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으면 돼. 이것은 행위 믿음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가야 될 그 믿음이 활용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믿으면 영생의 삶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억압당했던 그곳에서 풀려나와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 속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원망불평하기 시작할 때에 불뱀을 보내서요, 독사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에 모세에게 돌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라.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했다는 사람은,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의 거듭남, 과거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생각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었을까요? 영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멸망의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 자기의 영광이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자기 영광을 홀라당 타서 멸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요. 우리가 세상을 상징할 때의 광야는 이렇게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서 노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독사에서 해독되어져서 살아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갔던 육신의 목숨이 부지되어져서 살았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은요 얼마나 부패되고 오염되고 뭐라 할까요?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지. 거룩함이 변질돼가지고 육적인 세력으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들이 배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바로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어떠냐?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 속에서 두 모습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생활이 멸망의 삶을 걸어가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 불타버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독이 회복되어져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닮아지고 내 지식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신의 능력이 내게 입혀질 때, 그러면 그게 영생으로 바뀝니다. 우리 멸망의 삶에서 영생으로 바뀝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받는 믿음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받는 구원, 현재 받는 구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요, 날마다 행위 믿음으로 하늘 세계를 향해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가고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나온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 불뱀이 되어서 물어서 거기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갔나요? 존재적으로 지옥 갔나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는 마귀 닮았잖아요. 마귀 닮았으니까 마귀 닮은 것이 부활될까요? 잘하지 못한 것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마귀 닮은 부분이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싸울까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까요? 하나님하고 싸우지요. 우리의 구원은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 할 때가 있고요, 영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부분을 구원이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적인 거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생활을 통해서 행위 믿음으로 영을 길러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입혀서 실제로 나를 그 영광을 입혀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활해서 실제로 그 영광을 입고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영화롭게 영화로운 삶을 영생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면서 찬양하며 살 준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을, 그것은 여기서 믿음은 영생이다 이 말은 행위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영이 살아날 때는 행위 믿음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육신이 믿어서 영이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돈을 얻었나니 너희가 본 받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두고 얘기합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 없거든. 볼 것이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잘한 만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고 감리교나 성결교나 그쪽에서는 베슬레 쪽에서는 영이 생활의 변화를 일어난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조금 다릅니다. 위치가. 그것은 성화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을 통해서는요, 영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본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안민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성화적인 부분, 현재적인 구원을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번주에도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열방의 삶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시 전에 봤던 사사기에서 20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물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베냐민 지파에 치려고 모였더라. 근데 왜 치려고 그래요? 19장 30절에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를 생각하고 상한 후에 그러면 6절 말씀을 보면요, 20장 6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은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육의 세력이 내게 올라와서 나를 뒤흔들 때, 나를 망령된 삶으로 끌고 갈 때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홀레당 빠져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끌고 있는 그 자기를 내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이 그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내 안에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 있지 않을 때에 그래요. 그때 깨닫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망령된 행실을 하고 행음하여 세상을 향해서 육체의 세력에 끌려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을 치려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였더라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요. 이것은 세 사람의 마음. 우리도 때로는 이 자리에 앉게 하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줄 때.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12절 말씀,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것이 일어나면 어찌 이 악행이 일어나가, 이런 망령되게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어찌미냐 그래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속에만 불량배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11지파에서는 불량배들이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불량배 잡아서 끌려서서 그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미냐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줘야지. 내게 들려줘야지.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불량배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모였어요. 새 마음,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육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 새 사람의 마음으로 옛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죽이자, 불량배들을 죽이자 하고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들한테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불량배를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요, 그것을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버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가면 육적으로 가는 거잖아. 이거 망령된 삶이잖아. 멸망의 삶이잖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요. 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형제예요. 형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리고 내 안에 보면 중생된 세 사람도 내 안에 있고 옛 사람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왕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 육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베냐민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래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않는 뒤에서 이렇게 미혹하고 나를 이렇게 꼬드겨서 거기에서 사로잡히게 한 애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거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서 알려주시잖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허용하시고 계시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배우며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라. 14절 읽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여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잡아 안 죽이고 뭐라고 싸우려고 모였어요. 싸우려고 모인 그 자체가 뭐예요? 마귀 닮은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멸망의 삶이에요. 그게 멸망의 삶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대나무 집안.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 육의 모습은 부패되고 오염되고요.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포를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분노가 외형적인 사람은 분노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사로잡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은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 블레셋을 쳐 죽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내 안에 있는 악을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그걸 버리기 쉽다고 싸우자고 나왔어요. 근데 내 속에서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멸망이야. 그 싸움을 해야 돼. 그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하나님 나 이거 안 버렸잖아. 이거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합당한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100%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는 기브아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완벽한 사람들인데요. 전쟁에 능한 사람, 육체적, 굉장히 훈련받은 사람, 규모 있게 잘한 사람. 근데 그것을 기들어진 것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악한 데 쓰고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지식이 풍부한 그 엘리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악한 데 쓰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어떤 집사님을 하고 만났는데요. 교회 왔다 가셨는데 또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버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계속 불법을 행하면서 일한 천금을 노리면서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는 사이에 뇌물을 주며 무엇을 주며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하니까 100억을 벌었더라는 거예요. 건설회사였는데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걸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당신이 하시오 그래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은 바 되었겠다.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뇌물 주고 자기가 이렇게 여기 가서 저기 뇌물 주고 저기 가서 뇌물 주고 이렇게
그 일을 진짜 자기가 하고 다녔던 분이더라고요. 젊을 때. 그랬는데 그게 하기가 싫어서 그걸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뗐다고 했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갔구나.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훈련되었어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쓸 수도 있고요, 멸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순간순간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로워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냐, 멸망으로 쓸 건지 영생으로 쓸 건지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베냐민 자손 위에 이스라엘 사람부터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40만 명이라는 얘기는 칼을 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수가 40만 명. 40만 명인데요.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이 만 20세 이상이 되었을 때만이 이스라엘에서는 군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40만 명. 근데 40만 명이 이렇게 두어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갈 수 있는 자가 40만.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그 베냐민 자손 망령된 행실을 하며 행음했던 그 자손과 싸우리까? 그 악한 것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더랬으나 40만 명 중에서요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불량배 몇 명 잡아 죽이려다가 2만 2천 명이 죽였다니까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요. 그러면 11지파에서 40만 명이 모였는데 40만 명 속에서도 왕이 없이 행음하며 망령된 일을 행실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개인들에게 있다 없다.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하고 있는 40만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부분 주인이 닮지 않는 그 불량배들이 육의 모습들이 드러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걸 하나님은 잡아서 그려라, 쳐서 죽여라 이 말 하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 형제가 싸우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싸우기는 싸우되 누구하고 싸우냐? 베냐민 지파 속에서 불량배하고 싸우라고. 내 육의 세력하고 싸워라. 그 배후에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을 쟁취하라. 어떻게 강하게 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제사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드릴 제사 아닙니까? 우리 생활의 삶의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 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인데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22,000명을 죽어서라도 나를 깨우쳐주시오. 그 24절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길과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18,000명이 죽었는데요. 그들도 전쟁할 수 있는 칼을 뺄 수 있는 용사예요. 용사. 그러면은 22,000명에서 18,000명이니까 4만 명이 죽었어요.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죽었으면 10%예요. 10%. 딱 10%. 그러면은 우리 속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불량들 이스라엘 11지파 속에서도 몇 명이 죽었어요? 10%가 죽었어요. 10%. 그걸 하나님 앞에 잡아드려야지.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온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에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가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하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싸우라. 그래도 싸우라. 4만 명이 죽었는데도 또 싸우라.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면서 싸워야 돼. 봅니다. 이스라엘 기바의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과 치러 올라가 전과 같이 기브가에 가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아 그 힘에 빠져 성읍을 떠난 그들이 큰 길 한쪽에 베델로 올라가는 길로 한쪽은 기브가에 들로 가는 길에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30명가량이 죽이기 시작하며 36절 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에게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그 앞에를 다시 보아야 되겠네요.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초소에서 일어나서 다말에서 전열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가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 지파에서의 그 망령되고 행하고 하던 그 불량배를 잡아서 죽이라고 해요. 쳐서 죽이라. 그냥 단순히 전쟁, 이것은 한 가족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그런데 내 안에서의 그 전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영생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바람이 여기서 부나 저기서 부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려서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0) 37절에 봅니다. 곡병이 급히 나가 기꺼이 돌격하여 나가면 칼날로 온 성읍을 쳤으니라. 베냐민 지파에서요, 그 군인들만 친 게 아니라 온 성읍을 다 쳐 죽였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곡병의 사람이 약속하기로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근으로 삼자.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의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기둥 같이 성읍을 가운데서 치솟는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고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합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위에 싸우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집파도 그냥 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규모 있게요, 체계 있게요, 전술을 써가면서 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요, 지각을 써서 우리가 일반 이치대로 맞춰서서 살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요, 구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일반 이치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게으름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육의 세력이 있죠. 육의 세력 배후에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 몸을 잘 길들여서 훈련시킬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자기 몸과 많이 싸우잖아요. 자기 마음하고 또 싸우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18,000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용사예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불량배를 쳐 죽여라. 18,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며 인곤바위의 큰 길로 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가 가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을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다. 육적인 용사. 옛사람의 용사 25,000명이 죽었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 속에 있던 그 불량배, 망령되게 행했던 그 불량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행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내 형제예요. 성읍을 모두 몽땅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성읍에 있는 만나는 사람 다 쳐서 죽였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영생의 생각이 올라오는지 멸망의 생각이 올라오는지 우리가 살펴야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그 불량배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 영광 입고 내 나라에 와라 그러잖아요. 영생의 삶을 살 것인지 멸망의 삶을 살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총동원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그 불량배 몇 명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11지파 속에서도 4만 명이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내 형제예요. 그걸 우리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산제사, 예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한 주간 그렇게 사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황홀하며 망령된 행실을 했던 베냐민 자손 중에서 그들을 쳐서 싸워서 진멸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량배들, 육의 세력들과 싸워서 영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